하루의 소란이 잦아들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는 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성령님께 이 4가지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나온 하루에 대한 감사입니다. 해가 저물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지나온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놀라운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쁜 삶의 요구에 쫓겨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수많은 축복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쉰 모든 숨, 내디딘 모든 걸음, 경험한 모든 순간이 그분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감사하기가 더 쉽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고 두드렸던 문이 열리며 지고 있던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이런 날에는 감사가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성공, 웃음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우정과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날, 실망과 상실,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두드렸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성경은 삶이 쉬울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힘든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시련, 모든 고통의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이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했고 연약함과 의심에 휩싸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매일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과 자비,
그리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채워주셨을까요? 얼마나 자주 우리 길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며 가장 필요할 때 평안을 주셨을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의 초점은 문제에서 그분의 임재로 옮겨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곱씹음을 멈추고 무엇이 올바른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대로 된 일이 단지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다는 사실뿐일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식탁 위의 음식, 머리 위의 지붕, 걷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을 위해 무엇이든 내어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범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가족과 친구들, 친절을 베푼 낯선 사람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멘토들, 심지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 그리고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배운 교훈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움의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그 장애물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빚으시고 가르치시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고백과 온전한 맡김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깊은 성찰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식이나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품지 말았어야 할 생각을 하며 되돌리고 싶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분께서 우리가 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백으로 부르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고백은 수치심이나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에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하고 마음 깊이 묻어둘 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머물며 골마가고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게가 들리기 시작하고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를 감추고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척하며 힘과 완벽함의 이미지를 투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즉 순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 놓고는 다시 집어들곤 합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 수치심, 후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패, 두려움, 불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결과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단지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올 일을 알며 우리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제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를 우리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로부터의 후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들.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말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짐지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심과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이 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움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매일이 그 나름의 싸움과 짐, 그리고 탈진의 순간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느끼지만 삶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바로 이렇게 텅 비고 약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새롭게 하심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결단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새로움을 구할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새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다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라고 밀어붙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바쁨, 탈진, 그리고 자급자족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로 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새로움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결코 혼자 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실망, 어려움, 압박감은 모두 쌓여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피로가 그분의 힘과 만나고 우리의 깨어짐이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우리의 공허함이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일을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길었고 그 나름의 어려움과 승리, 그리고 교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할 도전, 만날 사람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 지혜를 요구하는 기회, 그리고 분별력을 요구하는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날로 발을 내딛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를 의향만 있다면 우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인도하심은 온전한 맡김에서 시작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통제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계획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일정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우리 삶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미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맞추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가 더 크며 그분의 시야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앞에 놓인 위험, 좌절로 이끌 뿐인 우회로 그리고 지속적인 성취를 가져올 기회들을 아십니다.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걸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하십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평안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